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죠.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눈길을 뚫고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눈이 많이 오네요. 처음에 지난 연말에는 날씨도 좋고 눈도 안 와서 올해는 잘 지나가나 보다 했더니 안 왔던 눈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뭉텅뭉텅 이렇게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은 이제 비로 변할 겁니다. 눈이 지금 슬리드로 변해가지고 좀 이렇게 섞어서 내리고 있는데 눈이 쌓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 안전하시고 운전대를 친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건강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히 여러분들은 전천후의 신앙이십니다. 이 일기의 어려움을 뚫고 나오셨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막 두 번째 책 다 받으셨죠? 네. 이번 두 번째 책에는 이렇게 답을 다는 거를 뺐습니다. 너무 어려워들 하셔가지고 그래서 다 그냥 그 내용을 전체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제 성막에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목적은 뭐냐 하면은 바로 중심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오랫동안 그 종살이 하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저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에 범죄하고, 그리고 또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 올리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기능은 뭐냐 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장소가 이제 또 없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셔서 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면은 그 죄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전체적으로 다 볼 때에 바깥 포장과 기둥과 문과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오실 메시아를 이제 미리 예표했던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이 번제, 번트 오퍼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번제가 바로 성막에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목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속죄와 그리고 그 감사와 헌신이 그 번제 가운데 다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물들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에 이 번트 오퍼링,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흠향하신다, 냄새를 맡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가 중심으로 마음에 회개하는 것, 누군가 죄를 지으면은 죄에 대한 그 결과는 뭐냐면은 이 로마서 3장 이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은 끝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구약에서 바로 이 번제물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모든 이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제물의 모양들이 나오는데, 그 양이나 또 염소나 송아지나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새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근데 이 제물들을 가지고 이제 성막 문 앞에 오게 되면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주가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다가 손으로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전부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물은 주인의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뽑고 내장을 다 이제 발라내서 물에 씻고, 오늘 보니까 이제 머리와 이 각을 뜬 그러한 살코기와 그리고 넓적다리와 그리고 물에 씻은 내장들을 가죽만 벗겨놓고 모두 다 이 번트 오퍼링을 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때에 밖에서 이렇게 그 제사를 바라보는 제주, 죄인이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구나 하는 안도감을 비로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각각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개의 텐트를 쳤었는데, 그 성막을 바라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항상 자기의 죄를 처리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구원함을 얻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느끼는 마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바로 이 번제 안에 들어져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물은 예배자의 그 제주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수소나 수염소나 수양이나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가운데에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소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양이 아니라 앞에 수컷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련된 수컷을 잡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방법은 예배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이제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서 안으로 들여보내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과 염소 또 이러한 모든 비둘기라든지 죽이는 겁니다. 그 죄를 전가받았던 짐승은 주인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번트 오퍼링으로 드리는데 번제는 태워서 올린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각 절마다 끝에 보면은 무슨 말씀으로 나오냐면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로 태워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제사에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 가운데 화제도 있고 요제도 있습니다.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고 요제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1년 동안에 농사지었던 그 추수할 첫 번째 단을 베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은 제사장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 이거는 아무개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복의 첫 번째 것입니다 하면서 흔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흔든다 해서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 그래서 웨이브 오퍼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불로 태우는 화제의 경우에는 번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제도 그렇고 화목제도 그렇고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성막 2 뒷부분에 보면은 그 제사의 내용에서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이제 쭉 안에 실어 놓았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번제에 쓰인 제물들은 제각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아무 짐승이나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어린 숫 양을 잡으라고 하시는데 그 어린 숫 양에 의미하는 것은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당신 자신이 양의 목자가 되시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양은 뭘 상징하냐 하면은 부드럽고 온순한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 성경에 보면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을 잡아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순전한 마음으로 거칠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순전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오른편과 왼편,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른편이나 또 그러한 그 알곡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칭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미리 그리는 그림자가 바로 이 성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어린 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 보좌에 우리가 다 경배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소라고 하는 것은 수소는 뭡니까? 소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합니다. 주인이 워 하고 고삐를 붙잡고 가면은 소는 무거워도 뒤에다가 쟁기를 달고 그 밭을 가게 됩니다. 뭐 지금이야 다
그 뭐 경운기라든지 또 다른 장비 트랙터들을 가지고 밭을 기경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 밭을 갈 때에 이 소를 가지고 갈았습니다. 한국도 그랬지만은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게 되면 농사를 지을 때에 소에다가 쟁기를 붙여가지고서 주인이 워 하면은 그 무거운 땅을 끌고 가면서 다 뒤집어서 기경하는 거예요. 소는 한 번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자의 바로 착한 마음씨가 담겨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늘 온유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리벨리언, 반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품이 다들 각각 다르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다혈질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뭐라고 그러죠? 냉혈적인 그런 면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질 그런 기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멜랑콜리한 그런 기질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상담학이나 심리학에 가보게 되면은 사람의 기질에 대해서 템퍼먼트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게 다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반역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대하여서 반역하는 마음을 완전히 빼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은 말씀을 들어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밭에 비유를 하시면서 길가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옥토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해서 다 내어버리고 자기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을 이 옥토밭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바로 여기에서는 이 수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염소가 나옵니다. 이 염소는 여러분 어디에서 사냐 하면은 뭐 한국이나 또 미국 같은 데에는 평지에서 많이 기르지만은 저쪽 중동 지방에 또 이제 다른 지역에 가보게 되면은 것들은 이제 산에서 자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소가 산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그 험한 바위산이나 높은 곳을 좋아하는 그러한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이 염소가 상징하는 것은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늘 높은 곳.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산을 이야기하는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통 보면은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염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염소를 드리는 제주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올라가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신앙을 지향하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오랫동안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로서 전달하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40주야 비가 내려서 이제 온 지면이 물이 다 덮이게 되고 그리고 홍수가 났는데 배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노아가 이제 홍수가 지나고 나서 배 위에 뚜껑을 열고 내보냈던 그 새가 뭡니까? 비둘기예요. 비둘기가 한 번 나갔다가 나중에는 돌아왔지만은 그 다음에 보냈을 때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또 하나를 보냈더니 나중에는 이 뭡니까? 나뭇잎을 물고 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나만 가지고 혼자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나아가서 전해야 되는 메신저의 의미가 이 비둘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을 계속하여서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이 번제에 대한 예물에 대한 내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린 새끼들처럼 마음과 생각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순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순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먼저 정결함으로 깨끗하게 씻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복선 깔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을 상대할 때에는 비즈니스의 전략상 복선을 깔기도 하고 내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습관을 예배 가운데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에는 다른 모든 복선들은 다 제거하고 깨끗하고 순전하고 진실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밖에 나가면 하도 어려운 일들이 많고 속이는 일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속내를 다 밝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꼭 자기의 수를 감추어 두고 그 수를 꼭 킵을 합니다. 절대 누구에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것을 복선을 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복선을 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라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죄과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얘기했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은 바로 성결입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복선을 깐 사람은 이미 여러 가지 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복선을 깔고 우리가 수를 두고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대해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 그건 복선 깐 겁니다. 그거는 순전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할 때도 그렇고 똑같은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뭘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순전하게 하나님 부족한 이 죄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내 온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만은 계산을 해서 먼저 여러분 마치 장기를 두고 바둑을 주는 것처럼 앞에 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처럼 그렇게 낮춰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끝이 없고 완전하신 생각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복선을 깔고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바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만들어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에 규정을 두셨어요. 예배를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짐승의 종류와 어떤 그러한 짐승인지 몇 년 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면은 나는 예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간주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벨은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려서 안 받으셨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 나오는 그 장들이 넘어가고 절들이 넘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지만은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게 동일하게
그 짐승의 희생의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가인의 집에 짐승이 없었겠습니까? 농사를 짓지만은 짐승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짐승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하면은 해가 지나고 그 새끼를 낳게 되고 짐승이 많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짐승 제사로 바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가인은 끝까지 자기의 마음대로 곡식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곡식 때문에가 아니라 마음 자세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배의 시간을 가르쳐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내가 지금 형편에 지키지 못할 때 죄스러운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장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에 1년이든 2년이든 지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고집을 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신약적으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성도가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계셔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코 스토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가 리코 스토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은 당장 만약에 그것을 그냥 어떻게 문 닫고 팔아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나 2년의 기한을 두고 예배 지장 없이 주일에 문을 닫고 이렇게 하려면은 그것을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비즈니스로 옮기면서 점점 마음을 옮겨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시장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그 욕심대로 편한 대로 그냥 그것을 쥐고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 곡식의 제사가 여러분 곡식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연락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고 뻣뻣한 마음 가운데 강팍해지니까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동생을 미워하다가 기회가 되었을 때에 다투었을지도 모릅니다. 질투하는 마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고 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식양대로 드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단에게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사단에게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식양대로 드려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자기 뜻과 고집을 관찰하면서 끝까지 나가면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회집이고 시간 때우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전혀 아무것도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선지서를 가게 되면은 말라기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소선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가 드리는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이 정말 이제는 지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고 heart check, 마음을 체크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아까 늦게 시작했으니까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가 사실은 이 말씀이 있고 성만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내용이 뭐냐면은 말씀을 나누고 항상 저들이 함께 떡을 나누었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떡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친교 시간에 밥이 아닙니다, 여러분. 식사가 아닙니다. 그 떡은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성만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세로 오면서 성만찬이 이제 중세 그 캐톨릭 교회에서 미사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많은 미신적 요소를 예배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여러분 연기 뿌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여러분 예배 방법이 나와 있질 않아요. 여러분 화려한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보상 심리로 만든 여러분 저급한 이방 종교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한 뒤에 마땅히 빼야 될 것은 빼야 되지만은 빼지 않아야 될 것을 뺀 거예요. 뭘 뺐냐면은 성찬을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와서 나중에 이 종교개혁가들이었던 루터나 칼빈이나 이러한 분들이 이 미신적인 요소만은 제거하고 주일 예배 때 성만찬을 이렇게 시행하고자 했지만은 나중에 이 칼뱅의 앞에 서서 있었던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것을 1년에 4차례로 국한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기독교가 한국까지 전해지면서 한국의 교회에서는 봄, 가을에 2번밖에 안 한 겁니다. 원래는 매주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미 하나님의 성회와 우리 오순절 교회, 우리 교회와 미국의 또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단들이 있는 곳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을 합니다. 사실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만찬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성만찬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면은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 어제도 성찬을 나누었지만은 사실 매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 할 때에는 내 자신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에서 영적 예배는 우리를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짐승이 제물이었지만은 신약 시대의 제물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흠이 있고 이 마음이 저주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고 이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면은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이웃과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먼저 제단에 두고 가서 이웃과 화친한 후에 화해한 후에 와서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화해하지 않은 마음은 상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깨끗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고 의심하는 가운데 있고 미워하는 가운데 있으면 그 예배는 공치는 예배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약시대의 제물의 의미가 나 자신이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마음을 드리는 성도는 모든 자기의 소유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까지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시퀀스가 되지 않으면은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은 다른 것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 드리는 거는 그냥 표면적인 것이고 생생내는 것이고 거칠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번제를 통하여서 더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제물이고 내 마음이 제물인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적어도 예배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투는 일이 있어도 마음에 다투는 일이 있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 다음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지금 금식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12분 정도가 9층 기도실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예배실에서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어제 금식기도 개회 예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식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회개의 내용은 이사야서 58장에 보니까 여러분 금식의 규례가 나오는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누군가 묶어 매있고 의심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금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은 그 금식은 그냥 굶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식사만 굶는 게 되고 마는 거예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혐의를 풀고 내 마음으로 묶었던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고
줄인 자에게 먹이우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우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너의 치료가 급속하리라고 말씀을 이사야서 58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번제 제사의 의미를 바로 아시고 그 제사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드리는 새벽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 목장 예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주일 예배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인데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먼저 여러분의 heart check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heart check.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병원에 가면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을 체크합니다. 몸무게와 그 다음에 혈압과 체온을 잽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heart check예요. 수시로 여러분들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혈압을 재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계 갖다 놓고. 당이 있으신 분들은 당 측정하는 기계 갖다 놓고 찔러서 피 가지고서 자기가 측정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체크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온전히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